시작하십시오. 음소거 푸시고 하세요. 예, 창세기 49장 28절과 42장 32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2절. 이제 요셉 앞에서 이스라엘 요셉 앞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자기를 어떻게 칭했는가 한번 보면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열두를 상징하는 12로 해서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8번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는 대략 한 40번 정도 30몇 번인가가 검색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이 12지파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우리는 그게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이 읽고 보니까 그게 의문이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12이라는 숫자로 우리는 나는 12에 대해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도할 때 한 번이라도 12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이 왜,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왜 12이어야지? 15이나 20이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꼭 12이어야 됐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주제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딱 보면 좀 생각나는 게 있었고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게 제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시작하는 날 되면 조금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바쁘기도 바빴지만 이렇게 도로사님 이렇게 묵상을 해도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각설이 마냥 쪽박 하나하고 수저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차려주시는 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차려오신 거 다 이렇게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박형재님께서 거기 김자매가 이렇게 보고 저기 손드는 지체 이렇게 해주세요. 예. 먼저 12가 무엇인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근원을 갖다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창세기 38장, 아까 43장을 읽어주셨죠.
창세기 42장 32절. 예.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여기서 요셉이 한 사람이 빠지죠. 요셉이. 그 요셉이 빠지고 실제로는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갖다가 12조각으로 쪼갤 때 실제로는 레위 지파는 하늘 분깃을 받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고 땅을 분깃으로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요셉의 두 아들과 그 다음에 그 레위 빼고 11명이 땅의 분깃으로 받는데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을 2명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12명이 땅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땅의 것을 분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고요. 실제로는 이 시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창세기 1장의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 만드시고 난 이후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은 3 곱하기 4를 했을 때 12가 나오는데 12도 완전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보다도 더 완전한 수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7날 중에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만드시는 것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로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그리고 나서 묻힐 땅이라고 하고 물을 갖다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것을 바다라고 칭해요. 셋째 날에는 그 땅에 풀을 갖다가 심있는 각종 채소들을 자라게 하시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수목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이 셋째 날은 말 그대로 인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를 하시는데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둘째 날 장사되고 셋째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갖다가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새 둘째 아담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새 만유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아 구원 얻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과 첫째 날이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로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가신 길을 갖다가 사흘길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3이라는 숫자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삼으로 보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을 사로 봤을 때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고 3과 4가 곱해지면 12라는 완전한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분깃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두 분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요셉의 두 아들과 두 아들 포함해 가지고 창세기 족보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땅의 분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예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7장에 가가지고는 계시록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가면 5절서부터 읽을 건데요. 계시록 7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선 특징이 뭐냐면 유다 지파 1만 그렇지. 유다 지파 1만 2천, 그 다음에 루벤 지파 1만 2천. 이거 한번 씌워 보십시오. 손가락으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요셉이 들어갑니다.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 들어가고 그 중에 1만 2천, 즉 12의 1000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수를 갖다 채우는데 1만 2천으로 12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는 레위는 들어가고 신약 성경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레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져요. 에브라임 지파 빠지고 단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12로 채워지고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1만 2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지는 그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레위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수 14만 4천이 합해지면서 12 곱하기 12 해서 완전한 144와 충만수 1000배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14만 4천이 계시록 7장하고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저기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전에 나영자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올렸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박현재님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되게 참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는 이렇게 보태주실 말씀이 어느 분이 또 더 보태실 것인지. 혹시 더 이어가실 분 없습니까? 네. 그
그러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제가 이전에 건기로운 붙는 집에 오기 전에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는데 건기로운 집에 딱 왔더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차원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 숫자만 넣으면 굉장히 길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오늘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내 생물이라는 것이 그 주의 말씀을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내 생물이 되잖아요. 이들이 각기 각처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을 해서 사람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그들을 전도자들이라고 하고 오늘날 이제 또 우리 말로는 뭐죠? 선교사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들이 곧 천사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얻은 자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그런 직분을 하는 자를 이제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수락을 해야 돼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7이라는 수를 교회가 7이 교회의 수인데 교회가 열매를 맺으면 6이라는 수도 되고 12라는 수도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어떤 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흙에서 난 천년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숫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숫자 1과 짐승 인간들 흙에서 난 천년적인 사람의 숫자 6을 더하면 7이 되는데 이게 세상 교회의 수죠. 수의 그 기본 수죠. 그래서 뭐 엄녀의 7머리다, 뭐 7짐승이다, 7뿔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교계가 그 율법 행위로 열매를 맺으면 이제 이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는 항상 곱하더라고요. 그래서 곱하면 1 더하기 6은 기본수 이제 7이 되는데 이제 열매를 맺으면 1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곱하면. 그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 되지만 유일하신 그 유대인의 하나님 그 숫자 1에다가 6에 속한 사람들이 그 6에 속한 사람들의 수 6을 연합하면 더하면 곱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는 장자의 명부를 그냥 가볍게 여긴 경솔하게 여긴 그 에스와 같은 그 육적 장자들의 수인 거예요. 이 6이라는 기본수에다가 충만수인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이 그 충만수의 단위를 곱해가지고 다 합해주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6에다가 100을 곱하면 600이 되잖아요. 그리고
6에다가 10을 곱하면 60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하나의 6이면은 그냥 6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666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3 더하기 4를 얘기를 했는데, 3과 4의 수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3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기본수가 3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그저 인자 예수로 오셨잖아요. 인자 예수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영으로, 그죠? 성령으로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셔서, 도적같이 오셔서 오신 그 하나님,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3이라는 수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3에다가 숫자 4는 아까 박형재님이 얘기하셨지만, 잠시만요.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기본수가 4인 거예요. 그래서 1과 6을 더해도 아까 7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세상 교회의 수 7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의 수를 말할 때는 3에다가 4를 더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기본 수 하나님의 수 3에다가 온 땅 사방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수 기본 4,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계의 7과 교회 수 7과 하나님의 교회의 수 7, 숫자는 7은 겉으로 볼 때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아까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12라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세상 교회는 1과 6을 곱하니까 6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수의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12라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박형재님이 7이 완전수라 그랬는데 7은 완성수고 완전수가 12가 되는 거예요. 이 안전수에 들어가는 가정에 그 완성수 7이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헌신하다가 순교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그 완전함, 그 완전수 12. 또 신약 시대에도 증인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그 완전수 12. 그래서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12에다가 12를 더하면 24 장로가 되지만 곱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44에다가 충만의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 14만 4천을 이루어서 24 장로와 네 생물과 어린 양의 신부 이거를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 목사들이나 또 신부들이나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아까 666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이 열매를 맺으면 14만 4천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 이렇게 이제 라영재님이 해주신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숨죽이고 들었는데 산수가 나오니까 역시 어렵네요. 산수만 나오면 내 영혼이 가출을 안 해요. 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예, 참, 나중에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 어, 평안 형제 손 드셨어요. 예, 음소거 하시고, 아니, 음소거 푸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그 10이라는 숫자와 24 숫자, 14만 숫자 이렇게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는 상당하게 그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10이라는 숫자와 24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14만 4천의 그 숫자가 역시 그 완전수라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또 중요하게 그 12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모으시는 그 말씀이 와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20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이 어린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와가지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찾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낙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대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우르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12제자를 이렇게 모으시면서 진짜 저주와 율법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12제자들을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면서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과정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진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으니 연속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는 어느 분이 또, 손은 아직 안 드셨습니까? 네, 손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보이는 건 없었고, 근데
묵상하는 중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3이라고 하는 거, 그 근거인가 보다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3이 아닐까? 그러면 그래 놓고 나서 근데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 표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체분들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요셉과 그 요셉을 포함하여 12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말로 설명해야 되는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포함해서 12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장작교회를 이 상징하는 것이고,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또 그러면 이어서 손을 안 들으시면 네, 박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계속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아니, 손 안 들으시면 오늘 줌집회를 최고 빨리 끝낼 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서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이 측량이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면에 문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6면인데 원래는 정사각형의 6면체인데 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쪽 문에
아니, 한쪽 면에 동쪽으로 세 문, 서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44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사람,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 천사. 144는 사람, 천사를 의미하고 거기에 천배수를 더하여 충만한 수 천배수를 더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3절에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7장에는,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빠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1만 2천씩 14만 4천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허다한 무리들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이 말하자면 14만 4천을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요,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대비되는 수가 나오죠. 대비되는 수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해가지고 대비되는 게 바로 짐승,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 사람.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짐승이 사람이면서 짐승이다. 이것이 666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천사이다 라는 144로 대비를 시켜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가실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 화요일 날 이 주제를 딱 가지고 그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나오고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침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꿈꿔야 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이걸 막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그 묵상이 되면서 저는 어디로 갔냐면 요셉과 그 12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잠깐 시간에 이렇게 받은 걸 메모로 해놓은 걸 오늘 지금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12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이게 딱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요셉과 함께 12 아들이 있잖아요. 12 아들이 있는데 근데 요셉은 지난번에도 저는 이걸 이제 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지난번에 요셉이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인자 예수인데 나머지 그 아들들은 그 부활하신 그 영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아들들은 그 아들의 영을 이어받아서 그 영을 의 부음을 또 받아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이제 형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 인자 예수 인자 예수가 와 인자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형제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요렇게 이게 인제서 정리가 돼요. 인제서. 그날 이렇게 메모해 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묵상해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앞에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어가실 분이 없으면 혹시 호명하기 기다리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저기 불러주시기 기다리시. 예. 자매님. 예. 저게 크게 깨달음은 없고요. 옛날에 좀 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하셨듯이 3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에다가 그 야곱의 네 아내가 있잖아요. 거기다 4를 더해서 그 12가 나오는데 12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인해서 그 신약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12를 세웠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고, 가룟 유다 다음 그 자리에 마티아를 또 채웠죠. 근데 그 기초로 인해서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계시록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7장에도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왜 에브라임과 단지파는 빠졌을까? 근데 처음에는 그 레위지파가 들어가지 않고 그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두 분깃을 받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고 단지파가 빠지고 레위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은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그때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남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때 북왕국은 10지파였고 남왕국은 2지파였잖아요. 근데 북왕국에 그 나눠졌을 때 그때 르호보암 때가 그때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그때 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미 그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북왕국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평민을 자기가 원하면은 그 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이게 그 남왕국의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지 말고 그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단에 세우고 두 군데를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로보암 죄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계속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계속 타락된 길을 갔었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여로보암이 빠진 거 에브라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지파는 그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단지파는 그 뱀의 길이라고 그래, 아니, 길의 독사라고 했거든요. 그 말 타는 자들의 뒤꿈치를 물어서 그 떨어뜨린다고 그런 저주를 받았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길의 뱀이 그 단지파는, 그러니까 신약에 주님 오셨을 때도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들이 그 저기 뱀의 길이죠. 그 말 타는 자들의 뒤꿈치를 물어서 떨어뜨리고, 주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다 선동해서 앞장서서 그랬고, 그 단집하는 계시록에서도 빠진 것 같아요. 그 형제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14장 계시록의 14장에서는 또 이방인들이 14만 4천의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또 나오고, 계시록에 아까 박형제님이 21장에 읽었듯이 계속 12이라는 게 나와요. 숫자가. 이게 12이라는 것은 이게 충만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는 자들의 수,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나왔을 때 그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서 그 이기는 자들을 숫자를 말씀하시고, 이게 21장에 보면은 아까도 진주문이 나오는데, 뭐는 진주문이 나오는데 12진주문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석은 12사도고, 그래서 계속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충만수면서도 이기는 자들의 수다.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제 더 손을 안 드시면 말씀을 여기서 딱 끝내고 나영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 궁금하니까 그러면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여를 못해 뭐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이 나중에 내가 참여해서 들어본 말씀에서 다들 잘 증거를 했고, 부분적으로는 좀 교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네. 그러니까 열둘이라고 하는 수, 12라고 하는 수, 그것은 이제 완성수라고 그래요. 7이라는 수는 이제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학교에 가면 완성수, 완전수 이런 그 수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네. 완성수는 이제 열매를 충만하게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수라고 하는 건 이제 7이라는 수로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실생활에 활용을 한 민족이 셈족이에요. 수학의 기초가 된 거죠. 이게.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민수기 요즘에 우리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12지파를 각 계통의 우두머리의 명의 하에 각 종족대로 계수를 해요. 그것은 이제 생명의 계수다 그러죠. 그것은
어느 지파에 속한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 그 머리든 자의 명의 하에 나머지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원칙도 장자의 각 지파마다 이제 장자니까 머리죠. 장자의 이름 아래에서 받는 거예요. 12종족의 그 우두머리들이 지도를 놓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는 12덩어리야 되는데 이제 대표상으로는 13덩어리가 됐죠. 가나안 동편에서 세 지파, 두 지파 반이니까 세 지파죠. 기업을 받았고 가나안 서편에 가서 9지파 반이 또 기업을 받아서 실제로는 이제 13덩어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덩어리가 반으로 쪼개진 거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제 원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은 12덩어리의 땅을 주는데 한 지파 몫이 여분이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반을 쪼갠 거예요. 한 지파를 둘로 나눠야 13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땅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 자리를 신약 성경을 위해서 놔둬야 되거든. 그래서 반지파씩 나눈 것에 대해서도 좀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한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때는 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 앞서간 손진들의 후손이 또 남은 자가 돼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양분이 될 때는 같은 생명 안에 있지만 그 양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서 제비를 뽑는데 거기서는 12지파장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제비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어요. 땅의 기업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실제 제비를 뽑은 것은 9지파 반만이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2지파 반은 이미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계수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기본적인 계수법에 따라서 유진 대형이 정해지고 행군 대형이 정해져요. 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의 그 진 기 앞에 그 지파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생명의 질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는데 다 베드로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많은 사도들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12사도에게 계시되어지고 말씀해 주신 그 기업의 분깃이 다 있는 것이거든. 어느 증인, 어떤 종에게 어떠한 말씀을 받으면 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두머리가 당연히 세워지죠. 그 말씀을 최초에 계시로 받아서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머린 것이죠. 원조니까. 이렇게 계수가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숫자로 들어가서 보면 안식일까지의 그 7일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가 기본수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에서 기본수죠. 그게 7일이 7년이 되고 또 7년은 면제년, 안식년과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그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돼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10배수를 한 거죠. 7년을 10배수면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이것도 7과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
걔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야만 회복이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서 나 혼자가 나가야 되니까. 주님이 세운 최초 교회는 12지파로 말미암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12와 120명이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교회죠. 그게. 그 교회가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세속화되었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무리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나온 무리들은 회복된 무리들이고 그들은 지상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권세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 장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옮겨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120명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는 새 세상의 지상 교계, 완성된 지상 교계를 이제 보여줘요.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또 세워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기본수에 대해서도 우리 지체들이 참 증거를 잘 했던데, 아까 우리 김자매님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늘 유일신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1이라는 수 성경에서 나오는 무조건 이 엄지손가락이 1이라는 수를 딱 하면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로마가 이것을 이게 로마 황제를 이렇게 머리라고 으뜸이라 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 세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너 칭찬할 때 아예 당신 최고야, 당신 제일 잘했어, 뭐 이렇게 일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항상 엄지손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피나 기름을 바를 때도 엄지손 또는 발도 엄지발가락에다가 이게 피나 기름을 바르는 것이 셈족의 관념이에요. 생활 관습이었어요. 그 일에다가 흑사람, 이제 짐승도 6일째 되던 날 먼저 짐승을 먼저 지었거든. 사람도 6일째 되던 날 지었어요. 그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을 일에다가 더하면 7이 돼요. 이것은 아론 반차에 속한 광야교회, 율법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지체들이 얘기를 잘 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 야곱을 하나님이 나홀성에 우여곡절 끝에 보내게 돼요. 그 장자권 문제 때문에 이제 나홀성으로 이제 가게 된 건데, 나홀성에 보내가지고 두 아내를 얻게 해요.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몸종들이 따라붙어요. 레아에게는 실바, 라헬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몸종들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됐어요. 야곱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야복나루를 다시 또 역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를
12이라는 수로 계산을 했어요. 예, 이것은 네 아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12아들들을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적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독생자로 부르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 아들을 받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3이라는 수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 3에다가 온 천하의 모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뭐 이제 그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 12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잖아요. 온 천하에 열매 맺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충만수가 14만 4천으로 상징됐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지상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는 광약교회였었죠. 신약시대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것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7교회는 아직 완성으로 가는 과정의 교회의 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 7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7일, 7년, 70년, 71회로 이게 확대 해석이 자꾸 되어 가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3에다가 4를 더한 수도 7이고 유일신에다가 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짐승인간들을 더한 수도 7이에요. 아까 우리 박경식 형제가 그 얘기는 잘했어요.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돼요. 그것은 이제 완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에다가 6을 더하면 7이지만 곱하면 도로 6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3과 4를 곱해서 12아들들을 얻으면 그들은 아까 우리 김혜자 자매가 그 조금 교정이 필요한데, 그 12라는 수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표수예요. 그 수는 대표.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 특히 야곱의 12아들들, 뭐 각 지파의, 조형 지파의 지휘관, 계통별로 종족의 우두머리 이름 아래에 몇 명씩 개수해서 몇 명이더라 이렇게. 근데 그 12 족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은 대표자들이라는 말이죠.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에게 땅덩어리를, 기업을 대표자에게 주고 대표자의 명의 하에 그 지파는 그 대표자가 받은 기업을 가지고서 분깃으로 또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 원칙이었었어요. 예,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어떠한 계시를 받고 어떠한 깨달음을 받은 증인들의 가르침이 이거야 하고 그 말씀을 요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 후대에게 전하고
하는 그 계통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에 보면 각 조상지파의 계통별로 종족의 우두머리의 이름으로 몇 명씩 계산을 했다.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수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우두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머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주님 자신 하나예요. 그런데 음녀의 머리는 7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고 7산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씌운 산은 한 산이야지 7산이면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한 거죠, 이게. 이런 많은 어떤 해석을 필요로 하는 숫자 개념들이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 이제 결집이 돼서 이제 말씀이 나와져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야곱이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얻은 것과 그 다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얘기 아까 나왔는데 에돔 족속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형이에요. 뭐 같은 날 낳겠죠? 이제 쌍둥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온산에서 에소산으로 에돔 족속의 산으로 내려가지고 에소산을 불살라버리고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해버린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면 실제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계시록이 원치에 따라서 계시록이 이제 증거가 된 거니까 세상 심판의 목적을 두는 것이 더 관점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고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육적인 신자들의 세상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지난번에 내가 들어보니까 김기훈 형제가 여기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아마 들어보니까 말이야 세상 교회를 무조건 보다 싸잡아서 정죄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정죄가 아니라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처럼 불완전한 교회다. 불완전한 교회. 거기에서는 다 이기는 자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그냥 몸담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라고 구원이 없느냐? 거기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그 큰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불러내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 120명의 성도들로도 시작을 했지만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되어져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무교회로 삼는 이방 교회가 이어져 가지고 이방일 때 끝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주님이 세운 교회는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로마교, 개신교 다 그게 세상 교계예요.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도 해서 운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냥 세상 교회는 구원이 없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초보의 도로 초보적인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후사 상속권이 없어요.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후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유업을 상속받는 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것이지, 아까 어둠에 쫓겨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저 맨 진 끝에 뒤따라오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거기에 진 끝에서 불이 붙어서 막 다 태워 죽이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서 저 뒤에서 이러고 이게 망이나 보려고 그러고
원망과 불평이나 어슬설했다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진 맨 앞에다 하나님의 불이 쏟아졌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은 계시록이 7대접 심판 불대접 붙는 얘기가 진 끝에다가 붙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 믿는 이들 포함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이 오느냐고 막 불대접을 우리가 받겠느냐고 불배접 받습니다. 가라지의 단에 묶일 우려가 많고 가라지의 단에 묶이면 우선은 풀무불을 거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는 거예요. 풀무불이라는 짐승의 환란의 이때에 육신의 몸으로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원리를 꼭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예, 음력교회는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가 완성되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현상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중에 또는 자신 각자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님이 이미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지금 완성하기 위하여 자꾸 건축 세워가고 있다라고 믿지 않고 어디 하늘 높은 어느 곳에 주님이 계신다. 기독교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분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게 불신자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우리 지체들도 좀 이해하고 이런 것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계셔야 되고 뭘로? 나의 심령에 그분이 은혜가 임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혜로 임재해 계신다는 뜻은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내 속에 생명의 빛으로 살아계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2장 3장은 불완전한 교회지만 4장에 넘어가면 천상교회를 계시를 한다 이거예요. 천상교회. 거기에 24장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24장로라는 것은 12를 더한 수거든 그게. 왜 그러면 24장로라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에 따른 아론 반차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몰래 마음속에 감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아론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등에 이제 쭉 나서 말라기까지 그들은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을 하지를 않아요. 산당이나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신전이나 각지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대회로 모여서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들이 아론 반차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아론 반차를 행하는 자들이 이단자들이에요. 탕짓는 자들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구약시대가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도 아시아 7교회가 있지만 천상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사들,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해 놓으신
한 성에 이미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짐승의 몸을 세울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사람들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증거를 하면은 세상 교계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게 마련이에요. 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한테 순종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은 창세전부터 막 구원이 예정되었고 구원받았다고 뭐 죽으면 좋은데 천당 갈 거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미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각자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나는 왕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이 주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단체적으로. 이런 것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에 대한 이상이 불분명하면 이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쭉쟁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쭉정이들은 조금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이제 헤매고 다니게 돼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신봉하던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어느 정도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안 맞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제 막 고민하고 하다가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녀보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예 뭐 가난 교인인가 뭐 있어가지고서는 나가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그 마우스만 깔딱깔딱 하면은 뭐 별 사람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와버린 거 이제. 그러니까는 모이기를 패버리는 거예요. 아예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완전히 다 아직도 내가 뭐 빼는 말이 많이 있는데 완전히 다 터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천상교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이상을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상을 마치느냐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지체들이 잘 설득하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교회의 연장선인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교회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딱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예, 형제님. 아까 저도 뭔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형제들은 베냐민은 예. 12아들 중에 막둥이가 베냐민이잖아요. 예.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건 바울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와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셉과 베냐민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베냐민은 그 영으로 오신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요셉만 생각하지 말고 베냐민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그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열과 둘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내가 그거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걸리네. 그냥 요약했는데 질문이 마침 나왔으니까 인류 중에 십진법을 최초로 발명해 가지고 사용한 민족이
셈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우양을 기술을 할 때, 예, 우양을 이제 방목을 하다가, 예, 몰아 넣는 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소가 한 마리 겨우 딱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양쪽에, 예, 오른쪽엔 주인이, 왼쪽에는 하인이 이제 그 소떼를 치는 이제 그 목동들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토막을 많이 준비를 해요. 10마리째 지나갈 때 종 하나가 붉은 물감을 딱 칠해요. 대부분 이제 엉덩이 쪽이나 꼬리 쪽에 묻겠죠. 실험과 동시에 종 한 사람은 막대기 하나를 딱 땅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별도로 던져놔둬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전체를 세는 수는 어렵잖아요. 잊어먹을 수도 있고. 소가 막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예, 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점 찍힌 자를 예정이라고 할 때 그 점 찍었다는 뜻이에요. 예, 붉은 물감으로 점이 찍혔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 10분이 양떼 중에 10분 1이니까 11조가 되겠죠. 당연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요. 계수법을 할 때는 소떼를 세우고 양떼를 세우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수의 개념이 나왔어요. 십진법은 10마리째마다 하나씩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할 때 이제 주로 둘이나 셋이 증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증인이라고 그래요. 12 중에는 열이라고 하는 충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이 있어. 120명 속에는 12 사도들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수는 열에다가 2를 더하는 거예요. 증인의 수예요, 이게. 그것이 더해져 있어요. 이런 원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해요. 열에다가 2를 합하면 12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셈족의 그 생활 관습과 셈족의 수 개념이 신약에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록을 읽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는. 예. 뭐 이런 얘기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질문이 나와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다음에 이거 더 보충으로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저기 하니까 저기 하고 신현법과 그 71회의 법을 그 인터넷 우리 사이트에 오면 그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사이트의 왼쪽에 그 공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 71회라고 치면은 71회에 관한 강론 내용이라든지 자료 내가 글로 올린 거라든지 이런 게 다 떠요. 그럼 그거 다 찾아 읽어보면 돼요. 우리 배단위의 아침이 아니라 금기름 붓는 집 사이트에 오면은 찾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찾을 수 있어요. 나한테 구태 질문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윤상원 형제가 질문이 많은데 코 박고 잠잠히 지나면 질문거리가 없어져. 질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 알미 있으면 구태 질문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본인이 죽으시라고 나 입 아프게 계속 이렇게 일시키지 말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지금 이 얘기도 몇 번째 하는 얘기거든 사실은. 허구도 하고 또 사실은 그렇잖아. 예. 나영님 예. 지치네.
저기 다음에 또 안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 한번 들고